고대 중국 철학자 장자의 인간세 편에 보면 무용지용이란 어구가 있습니다. 무용지용. 풀이하면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란 뜻이지요. 어느 날 장자가 자신의 중마고우와 함께 친구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집에 있는 나무가 너무 볼품이 없다고, 구부러지고 꼬부라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자가 그 나무를 천천히 바라보고는 친구에게 이 나무는 도끼에 찍힐 필요가 없으니 쓸모없다는 게 어찌 근심거리가 되겠느냐, 반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 자라는 나무를 보면 너무나 곱고 예쁘고 잘생기면 사람들 눈에 금방 띄웁니다. 이런 나무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바로 찾아가서 나무를 잘라내고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석가래로 촘촘히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죠. 다음으로 잘려가는 것도 적당하게 생기고 큰 나무인데, 이 나무도 사람들이 가져다가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울 때 기둥감으로 쓰기 위해 일찍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분에 어떻습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볼품없고 작은 나무, 못생긴 나무들이 오랜 시간 천천히 조금씩 자라가서 나중에는 산을 지키는 큰 나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나무들이 자라서 석가래나 기둥이 아니라 건물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들보로, 동량으로,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도 우리나라에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4년마다 개최하는 수학 분야의 최고 권위의 상이에요. 그것도 40세 미만의 세계 수학자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공헌한 학자에게 주는 영예로운 상이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필지상을 126년 만에 최초로 우리 한국 사람 허준희 교수가 수상하면서 세계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허준희 교수가 원래부터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구구단 외우는 것을 힘들어했고, 수학 문제집을 푸는데 몰래 답안을 옮겨 적어서 부모에게 혼이 나고 이후엔 수학 가르치기를 포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허 교수 스스로가 나는 수학 못하는 아이라고 단정을 해서 고등학교 때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물리학과에 진학을 했지만 대학 성적도 시원치 않아 늘 F학점이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50년 가까이 세계 수학계의 난제라고 알려진 문제를 풀고 이 필지상을 수상한 건 뒤늦게 수학적 재능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준 좋은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인생도 수학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낼 필요가 없다고, 자기 삶을 살아보니 무슨 일이든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뭐든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것을 믿는다면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모있이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만사도 다 그렇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쓸모가 있어 필요한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모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둘도 없이 여러분들을 독보적으로, 독창적으로, 유니크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스터피스.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스터피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작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목회한 곳인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입니다. 그 터키의 동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양의 물물과 사람과 선원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로 늘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높이가 17m가 되는 기둥이 무려 100개가 넘었고, 한꺼번에 5만 명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넓이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토록 엄청난 크기의 신전을 지어놓고는 가슴이 24개나 달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에베소 도시 사람들은 온갖 향락과 물질과 쾌락과 자신들의 안녕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 것이죠. 이런 도시에 바울이 AD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처음으로 들려요.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4-5년 후인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성도들의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6절 이하의 증언을 보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청하고는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장로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시험을 오래 참고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서로가 울면서 바울을 환송하는데, 서로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을 위해 그 모래바닥, 그 모래사장에 엎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함께 울면서 기도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에베소 도시 안에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볼품없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신전과 풍요와 물질을 자랑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진 거예요. 하지만 그 에베소 도시에 비해
교회는 너무나 초라했고 성도들은 핍박과 혼란으로 인해서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교도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커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히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썩어질 세상의 것과는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쾌락에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크게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달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넘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생명을 세상의 만족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은혜에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있어요. 그 예수 피에 죄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피에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어요. 모든 인간을 억압하고 사로잡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구원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에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식당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병원에 가도 돈이 있어야 갑니다. 돈이 있다고 다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지불하는 값에 따라서 VIP룸이 따로 있잖아요.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철도를 타고 비행기를 타보세요. 지불하는 대가에 따라서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 1등석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또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7월 둘째 주일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료를 앞두고 봉사하는 교사분들이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지요.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학업 성적으로 차별하고, 들어간 학교, 학벌로 차별합니다. 어디 출신인지 가문으로 차별하고, 신분으로 차별하고, 얼마나 돈 있는지 물질로 차별해요. 요즘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지능으로도 차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학업 성적으로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내신 등급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외모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지나가고 대기업 인류회사를 다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아우트 가르 예스멘 포이에마예요. 아우트 가르 예스멘 포이에마. 우리 말씀경에는 가르가 빠져 있어요. 전치사죠. 왜냐하면 본래적인 의미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럭저럭 만드신 게 아닙니다. 포이에마라고 했어요.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단어 포엄, 시란 뜻이죠. 마치 한 편의 멋진 시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만들어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소중한 천국 복음의 진리입니까? 이 말씀만 깨달아도,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찬양했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말씀에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밤중에 전도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잠을 자는데 그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잠도 자지 않고 밤중에 그 폐교가 된 학교 운동장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깜깜한 밤에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구름이 열리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별빛을 기도하며 그 어린 나이에 바라보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포위의 마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형상, 포위의 마로 발견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성냥의 빨간 머리 위에 불이 닿으면 환한 불꽃을 내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발견하면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10절 중간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위의 마로 만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국내 전문가 1,500명이 뽑은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뽑힌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이죠.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전만 해도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 또 운동선수로는 맞지 않은 평발을 가져서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위대한 축구선수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체격 조건도 팔자갈 기순도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따라할 수 없는 성실함이 있었어요. 강한 체력과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히딩크 감독을 만났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의 명문 구단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활짝 불꽃을 틔운 겁니다. 평범했지만 성실했던 박지성 선수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정은 우리 대구 칠곡교회에도 제2회, 제3회 박지성 선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과학계의 제2의 허준희 교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술계에도 제2의 임윤찬 군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포위의 마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 비록 지금은 못생긴 나무처럼 보여도 영적인 하나님 성전에서 심겨져서 말씀과 기도에 양육을 받고 기도와 예배로 경건하게 자라가 하나님 쓰시는 마스터피스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거목들로 믿음과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떠받치는 영적인 대들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